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께서 참 열매도 맺을 수 있음을 믿으며 그런 은혜를 찬양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삶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홀로 여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도 크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대복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반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함도 감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과 재난에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복음의 주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의 제1주 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매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의 믿음으로 귀한 은혜로 살아갈 반년을 바라보는 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정현, 이인성 집사님 또 예안예서 가정 환송과 축복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억하며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듣고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그 영혼들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고 완전회를 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연합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온 가족이 같은 하나님, 같은 은혜 안에 서는 시간이 연합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성서연구는 이번 주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금요일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모이는 대신에 수요일 날 오전 11시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학교별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예배와 모임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1시에 1부, 2부 예배가 연합하여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도 함께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와 구역 모임은 다음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8월 셋째 주 개학 때까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위체방을 통해 진행되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 적극 참여하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든 예배에 힘쓰며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여름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어성경 구약반 2기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우리 어성경 2기 구약 성경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우리 6분이 수료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효 집사님과 안은혜 집사님은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남편들이 계시나 성경방 수료 짐서 어성경 읽어주는 과정 구약 아하자 성경방 2기 강사 장의전 기간 2025년 3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반장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수료자 김현방 생터 성경사역원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15일 원장 이애실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료자 강선원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 안은혜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 조희복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 하혜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 홍혜영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13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실 때 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은혜 집사님 개근하시는데 개근자에게 주는 특별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방을 개근하셨기에 신약 성경방 교재를 선물합니다. 들어오더라. 이분들이 자랑스럽고 구약 성경만 2일 동안 한 번 모이면 2시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원래 다 한마디씩 하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상 챙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신약방이 이제 개설이 될 텐데 함께 참여 말씀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교회 달리러 전할 말씀 있나요? 주시면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고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장관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아영 자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한 대여섯 번을 변경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며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부어주셨던, 먼저 찾아와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이 내게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풍성하게 내 삶을 감싸 안으시고 복된 걸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은총이 내게 감사를, 그리고 나의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30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듯 들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는 자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은 또 놀라웠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총이 내 삶에 머물게 되고 임하게 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그를 피하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베푸셨던 일들, 그 은총,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총의 열매, 울음이 깃드는 그 저녁밤이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기쁨으로 넘치게 찾아오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다윗은 내게 노여움을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한 은총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참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간증하는 것은 내 원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계속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끌어내서 마치 그 저 깊이 있는 우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깊이 두레박을 던지고 그것을 열심히 길어내어서 떠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낙심과 절망과 세상의 비웃음과 세상의 미움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나를 끌어내 주시고 전화위복의 삶으로 승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서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가 굉장히 몸에 중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그 병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 어느 것으로도 내 병이 치유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부르짖으며 고치셨다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무슨 일에서든지 자꾸 실패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내가 빠지게 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적들은 막 내게 몰려드는 것과 같은 철제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수월해서 그 지옥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경험은 다윗만 경험했던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삶의 자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참 급박한 순간 하나님 이 일만 잘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문제만 좀 잘 넘어간다면 내가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선한 손길을 인도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는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문제거리 앞에서 기도할 때 찾아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문제를 넘어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또 왕이었으니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아마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이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망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다면 사실 그것이 껍데기뿐인 신앙이고 그 믿음이 망하는 길로 가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가 몇 개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시면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오셨으니 잘하고 계셔서 잘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뭐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축복 하나예요. 예배 자리에 참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내 시간과 재물을 들여 헌신하고 다 믿음의 중요한 축복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되는 감사,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결과로 변화되고 달라진 나의 행동, 이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끔 사역에 흔들릴 때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그 순간 늘 떠올립니다. 큰 사건 가운데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짤막한 순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살려주셨고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슬슬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약속한 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이제 드릴 필요는 없을 거야. 내가 적절히 신앙생활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은 집사도 되고 좋은 권사도 되고 좋은 장로도 되고 그래서 목사는 잘 도와주면 되지 뭐 나까지 목사가 되려고 할 이유는 없을 거야.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떠올렸던 게 정말 내가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지금도 목사로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간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부족하고 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는 자, 목사로 살게 하시는 나를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그 내게 찾아오는 흔들림의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감사했으니 됐지 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 때로는 괴로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을 기대게 하시고 그 기대할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던 시간, 내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때로는 사랑을 보내주시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셨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감사는 더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통로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여기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노여움, 우리 삶의 자리에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징계로 더하실 일이 없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이 평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노여움도 내게는 은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 울음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고 했던 고백을 여기 다시 반복하고 있죠.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기억과 감사의 고백은 내게 더 풍성한 은총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춤추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0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생활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던 음성을 앞에서 들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명인사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되게 잘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알면서 이 정도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니 여러분들 하나님 알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되는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으로 고백되는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기를 원치 않으신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가심에 대한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한 그 신앙생활이 내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원하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틈인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망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죠.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룬 것만이 감사는 아닙니다. 마치 노여움처럼 내 삶에 찾아왔던 위기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혹은 나를 깨우쳐 더 성장하게 하시는 기회요. 그마저 역시 감사의 제목이 될 뿐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풍성한 은총이 펼쳐질 우리 삶의 자리에 풍성히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감사가 있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죄와 대신 허물을 대신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매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선한 성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을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도록 끝없이 찬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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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에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여러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차례로 나오셔서 땅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식사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후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세상 기뻐하는 예루살렘
영광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에 특별히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기념하며 가지가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2회를 구별해 드리며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 조명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의 헌금들 기뻐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하시는 은총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더 풍성한 은총의 길로 살아가고 작정하고 결단한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